예수 우리 왕이여 어서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에 7월 27일이 정전 7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날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휴전 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7월 27일이 있죠. 그동안 사실 이 분단 이전에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 남한은 정말 전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7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갔어요. 북한은 180 몇 등쯤 돼요. 꽁지발이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를 택했고 공산주의를 택했어요. 그 결과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하면 다 망해요. 공산주의 하면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승만을 택했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어요. 아멘. 자유시장 경제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 나라를 세웠어요.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려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그래 시작한,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거예요. 교회가 세우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끌어온 거예요. 이 공산화도 교회가 막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 얘기 조금 하고 남한과 북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분단 이전에 북한의 교회가 2850여 개, 약 3000여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싹 다 없어지고 선전용 교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칠곡이 아니 칠골이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한은 얼마나 많이 복음화가 됐는지 교회가 6만 개가 넘어요. 할렐루야. 비공식 교회까지 하면 10만 교회라 그래요.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잖아요. 적과 통일이 되면 안 되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 자유 통일이 되면은 이제 인구 절병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명이에요. 세계 1등. 그래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다.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남한은 5174만 명이고 북한은 2597만 명이니까 금방 한 8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에서 뭐 손꼽을 정도로 대국이 되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1인당 그 총소득 GNI라 그러는데, 이 쉽게 말하면 1년 연봉이 얼마냐? 우리 남한은 4,048만 원, 4천만 원이 넘어요. 평균. 그죠? 연봉이 1년 연봉이 4천만 원이 넘고, 북한은 142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30배 가까이 더 잘 산다 이래 보면 되겠어요. 방금 내가 놀랄 얘기 했는데 왜 안 놀래요? 좀 놀래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는 식량이 얼마나 부족하냐. 121만 톤이 부족한데 주민의 68.6%, 약 67,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 주민의 약 70% 가까이가 영양 결핍이에요. 삐쩍 말라 있어요 다들. 어린이는 18%가 영양 결핍으로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900만 명은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못 가.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병들면 죽는 거예요. 치료를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900만 명이. 좀 놀래주세요 좀. 환자의 60.5%는요 약을 병원에서 약을 안 줘. 그래서 의약품을 직접 구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약이 부족해요. 의약품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저기에 비해서 우리는 천국이지요? 아니요, 만국이요. 천국 위에 만국. 너무 넘쳐서 버리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약도 말이죠. 여러분 집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버릴 약이 한 통은 나올 거예요. 너무 약이 넘쳐난다고. 우리 노인들은 한 주먹씩 먹고 산다고 약을. 북한의 식수가 얼마나 부족하냐. 840만 명, 약 33%가 물이 없어요. 물에 시달리는 거예요. 식수가 없어가지고. 면적의 73%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은 산이란 말이야. 70%가 산이에요. 그런데 산에 나무가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왔다 하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나무가 많아야 물을 나무가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뿌리가 깊은 산은 산사태가 안 나요. 나무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해마다 비만 오면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나버려요. 28%가 훼손이 됐어요. 산림의 28%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북한이에요. 해마다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번에 산사태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태양광 때문에 그래요. 태양광 때문에. 나무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 비가 왔는데 이 나무가 없으니까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그냥 그 토사가 흘러내려버려요. 그냥 토사가 흘러내리니까 그냥 마을을 덮치고 집을 덮치고 이번에 한 50명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4대 보강 뚝 사야 된다. 환경단체, 좌파 환경단체에서 막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못했잖아요. 하도 데모를 하고 촛불 집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보세요. 보가 넘쳐가지고 저렇게 오송에는 지하 차도가 물이 들어차가지고 몇 명 죽었어. 거기서 셀 수 없이 많이 죽었어. 이게 대통령이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북 지원. 그래서 이제 북한이 너무 불쌍한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으니까 좀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우리 남한에서 햇볕 정책으로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많이 보내줬어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보내준 총액이 3조 3,374억 원이에요. 북한 도와준 돈이. 저렇게 많은 돈을 도와줬더니 저 돈 갖고 핵무기 만든 거예요. 300만 명 굶여 죽이고 300만 명, 350만 명을 굶겨 죽이고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단 말이에요. 2020년 1년 동안에 149억 원을 우리가 도와줬더라고요. 정부에서 125억 원, 민간에서 23억 원.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아요? 저렇게 거지 되는데. 자,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몇 킬로? 195km입니다. 택시 타고 가면 18만 원 나옵니다. 가깝습니다.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도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뭐 195km 2시간이면 충분히 가지. 천천히 가도 2시간이면 가는데 길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이 뭐냐, 비무장지대의 군사 분계선이 그 휴전선이죠. 그 휴전선에 걸쳐 있는 공동경비구역 JSA라 그래요. 이 공동경비구역이 판문점이에요. 판문점. 이번에 판문점을 통해서 미군 병사 하나가 울복했죠. 그가 도라이더라고요. 그 북한에 가면 바로 지옥입니다. 모르고 간 거예요. 속아서 간 거예요. 그 또라이죠. 서울에서 60km가 되고 개성에서는 10km밖에 안 됩니다. 판문점에서 개성이 가까워요. 그리고 개성에서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판문점에서는 다 보였어. 10km밖에 안 되니까. 개성을 특별시라 그래요. 개성은 특별시인데 남북 합작해가지고 개성공단을 크게 만들어 놨는, 지금은 이제 문 닫았죠. 지금 문 닫았는데 이제 뭐 다시 열리기를 바라고 있죠. 고려시대 500년 동안 수도였어요. 개성이. 그래서 개성은 역사 문화재가 엄청 많아요. 중요한 도시죠. 평양은 직할시라 그러는데 북한의 수도입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가 평양입니다. 주민의 10%가 거주하죠. 그렇게 2,500만 명 중에서 250만 명에서 약 300명 가까이가 평양에서 삽니다. 우리는 한 20%가 서울에 살죠. 서울에 1,000만 명이 살잖아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데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사탄의 본부가 되어 있죠. 남포특별시는 북한의 제2,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최대 국제무역항입니다. 그래서 평양과 남포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평성시에 가면 옥전시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장마당, 가장 큰 장마당은 자생적으로 생긴 건데 장마당에 제일 큰 장마당이 9,146개의 판매대가 있다 그래요. 이제 북한에 놀러 가면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 북한에 놀러 갈 때가 많아요. 오늘 시간상 요만큼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이 포도원을 천국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 비유지요. 그래서 포도원은 천국이고 주인은 누구요? 포도원의 주인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은, 품꾼은 누구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품꾼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1절에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주인이. 요 이른 아침이 몇 시쯤 될까? 아마 6시에서 7시 정도 안 됐을까? 이른 아침이니까. 해가 뜨자 말자 이른 아침에 나갔단 말이야. 한 7시쯤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2절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오늘 일당 1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아침 7시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몇 명 집어넣었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가치가 비슷해요. 데나리온은 로마 은화예요. 로마 은화. 하루 1당인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쯤 된다 그랬죠. 10만 원. 드라크마는 헬라 은화예요. 그것도 가치는 비슷해요.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으세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자 3시면 몇 시요? 3시면 오전 9시예요 플러스 6 하면 되거든요. 오전 9시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놀고 있어요?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절
읽으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제 삼시에 나갔을 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상당하게 줄게, 섭섭하지 않을 만큼 줄게 이래. 7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삼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보다 약간 적게 줘도 뭐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제6시와 또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아마 포도원이 되게 컸던 모양이에요. 일꾼이 많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6시니까 몇이요? 일꾼이 모자라니까. 포도는 딸 양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12시에 제6시는 낮 12시, 오후 12시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들여보냈어요. 그래도 일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양을 다 따야 되는데 못 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9시에 또 나가. 9시면 몇 시요? 오후 3시란 말이에요. 오후 3시. 그와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6절 읽으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지금 시간이 몇 시요? 11시 같으면 오후 5시잖아요. 오후 5시 11시니까 6 더하면 17시가 되니까 오후 5시잖아요.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사람들은 그날 허탕치면 그날 먹을 게 없으니까 손가락 빨고 굶고 자야 돼. 그런 상황이거든. 왜 놀고 서 있냐?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오후 5시인데 또 포도원에 일꾼으로 또 집어넣어요. 몇 시에 일이 끝나는데? 6시 되면 끝나잖아요. 그럼 1시간밖에 일 못해요. 그리고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그래.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줘야 되는데 거꾸로 맨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거꾸로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 아니 아침 7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9시, 3시 또 6시 들어온 사람들이 3시, 6시, 9시에 들어온 사람들 와 우리는 더 많이 줄란갑다. 기대를 할까 안 할까? 우리는 2개 줄라나? 기대를 잔뜩 하겠죠. 그랬는데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를 줘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뭐 해요? 데모하는 거지 뭐. 그래서 데모하는 거야. 저 이제 민노총 데모하는 거예요. 민노총. 맨 앞에 선 사람들이 민노총 간부들인데 저 왼쪽에서 두 번째에 선 사람, 요 사람이 민노총 회장 양경수라. 빨갱이 두목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이 빨갱이 집단들이요. 이것들 다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이 설교가요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내 설교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좀 듣고 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데모하는 불평하는 거지. 왜 우리도 하나씩 밖에 안 주냐 이 말이에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하나 주면서 나는 10시간이나 일했는데 하나 주면 어떡하느냐 이 말. 그래서 불평하고 파업하고 데모하는 거지.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이는 우리는 종일 땀 흘리면서 이 더위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줄 수 있느냐 따지는 거죠 일꾼이. 그래가지고 일하는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말이야. 열심히 일을 내가 포도를 담아가 날랐는데 그럴 수 있냐 그 말.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들어왔으니까 잘못한 게 없죠.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자기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은 거니까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14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다? 내 뜻이니라. 내 마음이다. 주인 마음대로. 그 내가 운전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 보고 어디로 갈까? 뭐 기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가래. 가는 길은 뭐 여러 갈래 길이 있으니까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니까. 주차할 때도 물어봐요. 어디 주차하고? 저기 있어. 예. 나는 요새 말 잘 들어요. 근데 네 거나 가지고 가. 내가 2개 주든 3개 주든 참여할 거 아니야. 내가 네하고 약속한 대로 한 달란트 줬으니까, 한 달란트가 이제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가라 이만. 내 뜻이다 이만. 그리고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왜 너는 나를 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불평하냐? 그 얘기죠. 그리고 16절 읽으세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16절 한 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은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잘 갖고 와요. 맨 먼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넣었죠. 몇 시요? 7시. 두 번째는 제3시에 나가서 품꾼을 넣었죠. 몇 시요? 9시. 세 번째는 제6시에 나갔지요. 몇 시요? 낮 12시. 그 다음에 9시에 나갔지요.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 제11시니까 오후 5시죠. 그래 집어넣었는데 다 달라요. 일한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맨 늦게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죠.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죠. 오늘도 허탕 칠 줄 알았는데 불러준 그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죽도록 일했겠죠.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그때는 막 하는 동 마는 동 시간만 때우고 빨리 해 안 지나, 빨리 시간 안 가나 그러고 앉아있을 때 이 친구는 그 어지리 놓은 거 다 정리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너무 고마웠어. 맞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 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질을 보신다. 아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예배 1000번 드리면 뭐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안 받아.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요. 아니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10살에 믿은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나 20살에 믿은 사람이나 80살에 믿은 사람이나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천국은 다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첫 번째로 읽어주세요. 누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장로 돼야 될 거 아이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권사 돼야지. 나는 장로 권사 될 자격 충분해. 그런데 왜 안 시켜줘? 왜 안 시켜줘?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샘솟는 교회로 왔는 게라. 우리 교회 오면 금방 장로 만들어주고 권사 만들어줘. 나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게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에요. 예? 자신이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칭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내가 보상받는 거는 당연한 거지. 이래 생각, 솔직히 말해. 그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는 거 봐라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지휘자, 반주자, 또 연주자 다 돈 줍니다. 공짜가 없어요. 월급을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월급 더 줄게 온나 이러면 얼른 갚아버린다니까요. 돈 따라다녀, 돈 따라. 내가 악기, 우리 혜진이가 사랑의 교회에서 십몇 년을 클라리넷 그 오케스트라에서 봉사를 했잖아요. 오케스트라 클라리넷을 전공을 했으니까 했는데, 뭐 멀리서 이렇게 차 타고 오고 악기 들고 오고 하니까 수고는 좀 하죠. 또 1시간 먼저 가야 돼. 남보다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남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연습도 하고 맞춰봐야 되고, 그래서 수고하기는 해요. 그래서 수고한다고 한 달에 15만 원씩 교통비를 주더래요. 악기 다루는 사람. 왜? 전공자니까. 그래서 안 받겠다고, 나는 안 받겠다고 해도 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못 받잖아. 다른 사람 다 주는데 니만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똑같이 받아라. 그래서 얘가 받기는 받아도 마음의 양심에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몽땅 다 감사헌금으로 다시 헌금을 드렸다더라고요. 그걸 다 드렸다더라고요. 큰 교회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 우리 교회는 안 줘. 돈이 없어요. 개척교회라. 그리고 내 목회 철학은 있어도 안 줘.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해야지. 돈 받고 하면 안 돼. 목사만 돈 받고 해야 돼. 왜냐하면 딴 데 직장이 없으니까, 딴 데 수입이 없으니까. 나는 이게 내 직장이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주면 나는 손가락 빨아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비는 받겠지만 그거는 월급도 아니야. 사례비라 그래. 사례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45년 이상 해도 사례금에 대해서 단 한 번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없어. 주는 대로 받았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 내가 수고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다. 그죠? 자, 우리 구원받은 거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억만죄악을 지은 사람인데 다 용서받았죠? 그 돈 주고 용서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그 은혜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것도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갖고 반주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우리 손자는 드럼도 치고, 이게 은사 아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은혜가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장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걸 느껴요. 목회는 절대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지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일거리도 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은혜잖아, 은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은혜다, 은혜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처럼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가는 데마다 얼마나 교회도 많이 세우고 일 많이 했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 뿐이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은 없다. 인사합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은혜. 가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뭐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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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습니다.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하셔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도토리 기재기하고 앉았고, 내가 먼저 왔는데 터세하고 말이야. 그걸 자꾸 요구를 해요.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자꾸 요구해. 더 올려달래. 자꾸 무슨 주일학교 보조금, 찬양대 지원금 자꾸 올려달래.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복날 어제 지나갔는데 삼계탕도 안 사주고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로 사상을 버려야 돼.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나를 자랑해요? 이 보상 심리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건축은 좀 해놓고 내가 지었다. 내가 지었대. 뭐든지 저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다 내가 했대.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죠? 요거 저거 내 공로고 내 업적이야. 나 잘났지. 은근히 자기를 자랑한다니까요. 네? 구제 조금 해놓고 사진, 얼굴 내는 거 좋아하고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신문에 광고하고 제일 꼴불견이 뭐예요? 수혜 성금 1,000,000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장하고 둘이 서서 가지고 사진 찍는
둘이서 사진 찍어 1,000만 원 이래 다 들고 그거 들고 둘이 사진 찍어 신문에 내서 자랑하는 거예요. 꼴불견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목사님이 나 안 알아줘도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뭐 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게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에요. 응? 나는 내가 장님 멤버니까 그래 늦게 들어온 사람 이렇게 또 차별하고 헌금 좀 하고 뭐 좀 봉사하고 뭐 이래 하면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되는 사람이에요. 찔리니까 하면 안 하는 거 봐요. 인사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러면 누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은 뭐예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왜 상을 받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상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이 한 일을 공로라고 생각 안 해요. 업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한 수고, 자신이 한 그 모든 그 업적, 공로 이런 걸 싹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해. 구제 좀 해놓고 발목 잡으면 안 되죠. 좀 도와주고, 내가 네 일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는데 네가 내한테 배신 때릴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한테 불효하냐. 다 그렇게 키워서, 나만 그래 키운 게 아니요,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키워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해요. 그리고 뭐 자녀들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도 날 그렇게 키우셨다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단 1도 요구한 게 없어요. 에? 자, 보세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의인들은 자신이 한 선행을 싹 다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뭐 그런 적 없다 이게.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마시게 하였나이까?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아봐 줬다. 내가 아플 때도 너희들이 병문안 와줬다. 그래 얘기하니까 이 의인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요.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세요.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부담 갖지 말고, 문전박대하지 말고, 가지건 도와라고. 그럼 예수님을 돕는 거지요. 그런데 41절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왼편이 문제라요. 이 좌파가 문제라니까요. 왼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지옥불이지요. 유황불이잖아요. 왜 들어가라 그랬어요? 42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악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시작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완전히 정반대지요. 언제 안 했냐는 거예요. 우리 했지 않느냐고. 네? 막 다 하죠. 이 악인들의 특징은 조금 선한 일을 했으면 그거를 안 잊어먹고 꼭 기억하고 공치사를 받으려고 해. 보상을 받으려고 해. 상 받기 위해서 했으니까. 신문에 얼굴 내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거 안 알아주면 막 열받아서 난리라. 데모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연말에 쌀 모으기 해가지고 동사무소 갖다 줬더니 그때 뭐 30호가 40호가 갖다 줬잖아요. 신문에, 지역신문에 났다 하더라고. 나는 뭐 전혀 몰랐어. 지역신문에 났는데 샘솟는 교회 갈로 열고 담임 목사가 김재돈이 아니고 조무슨 목사가 나와요. 뭐 조무슨 목사 이래가 나왔더라고. 그런데 이 보상심리를 가진 사람은 가서 따지지. 항의를 하겠지. 그래, 아이 주님만 하시면 되지 뭐 괜찮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주님이 받으셨는데 뭐 할렐루야.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되지. 보세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은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악인은 나쁜 짓만 막 하다가 어쩌다가 좋은 일 한 번 하면 절대 안 잊어먹어. 그거를 기억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뭐래요? 그리고 심판을 내려. 심판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그래, 악인들은 지옥불에, 의인들은 천국에.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는데 여기 16장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은 도무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맞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교회도 수도 없이 많이 세우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했는데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요게 바로 뭐예요?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틀림없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 그래서 이 20장 8절에 본문,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누구부터?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한 그런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두 번 놀러 한대요. 첫 번째는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못 오고 지옥 가고 없어. 천국에 못 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는 다 천국 갈까? 천국 못 갈 사람도 많아요. 엉터리 사꾼들이 많거든. 크게 합시다. 왜 대답을 못하노? 아멘. 그래서 놀래요. 반대로 꼭 지옥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죠? 상 받을 사람이, 제일 큰 상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 개틀모자 하나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개틀모자도 못 쓸 줄 알았던 사람이 금연휴관을 탁 받아 쓰고 있네. 이 충격이 클 거라 그래.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래. 어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지는 않을까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 품꾼은 성도들이죠.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언젠가는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받을 때가 있겠죠. 품삯을 받기 위해서 쫙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의 날은 무슨 날이다? 평가받는 날이다. 그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냐 이 말. 마태복음 20장 8절 아까 읽었죠. 해가 지면은 해가 지면 어때요? 해가 지면은 품꾼들은 일을 끝내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빨리 저녁이 오기를, 빨리 해가 지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뭘 그리워해요? 휴식의 시간을 그리워하잖아요. 10분 휴식,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땀 흘리며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딱 끝나는 날이 와요.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죠. 그럼 언젠가 우리의 수고가 끝날 텐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면류관 수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때 그 평가받는 날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서 막 충격을 받고 또 막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럼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아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 같은 사람이에요. 큰 보상을 기대하고 더 큰 상을 줄 줄,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더 많이 다녔으니까 큰 보상을 기대하고 왔는데 오히려 뭐예요?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내가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큰 보상을 기대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상 심리를 버리십시오.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는 누구지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들어요?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 같은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은 보상 심리가 있을까 없을까? 왜? 한 일이 없으니까. 한 일이 없잖아요. 1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감지덕지 써주신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더 죽도록 충성 안 했겠어요?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공로사상을 가진 자는 책망을 받게 되고 더 겸손하게,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랑을 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나를 자랑하냐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한 거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런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칭찬 듣고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제 아까 우리 은혜 가사 읽었는데 은혜 찬양 한번 드립시다. 은혜 내가 누려왔다.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로사상이나 보상심리를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더 많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